13장입니다. 광야에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왔죠. 광야의 중간으로. 자, 민수기 13장 정탐꾼을 12정탐꾼을 이제 약속의 땅을 탐지하라라고 이제 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정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탐. 네. 네. 이렇게 가서 보는 것이죠. 가서 어떤 약속이 있는 곳, 어떤 미션, 사명을 받아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사람, 어떤 도시, 상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리서치를 합니다. 그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정탐을 합니다. 비전 트립을 가고 이런 일들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 재밌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 민수기 전체가 광야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어떤 부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보냄을 받아서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고 그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갈렙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에 헌신을 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그래서 갈렙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이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전히 그 비전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아낙 자손들을 철병거를 몰아내고 아주 그 산지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 다윗이 거기서 다스렸던 곳이잖아요. 유다의 왕으로 그러한 어떤 요새 그러한 전략적인 곳을 차지하고 주님의 깃발을 꽂는 자, 그 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한 대로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어떠하든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로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신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그런 정탐꾼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 어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비전,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 그 어떤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이 13장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송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꾼으로 임명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에 있었던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교훈을 내 삶에 얻어낼 때, 그래서 갈렙이 가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그 일들을 내가 보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고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오늘 나의 삶에서 보냄을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정탐하고 보고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한 그 후에 어떠한 안 좋은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함께 들어가야 되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또 인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슐라흐 레카, 슐라흐 레카. 제목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슐라크. 자, 한번 해볼까요? 슐라크, 슐라크. 예, 슐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보내라 이 말이에요. 보내라. 샌드, 그죠? 보내라.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달라붙습니다. 뭐냐면 슐라크 레카. 자, 이것도 해볼까요? 레카. 붙여서 해볼까요? 슐라크 레카. 큰 소리로 슐라크 레카. 그럼 이 레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12장도 요건데 사실은 레카. 요 쉰만 빠지면 요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레크. 이게 뭐냐면 걸어라, 떠나라, 출발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레카라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로 이 말이에요. 혹은 너를 위하여. 참 재밌지 않아요? 보내라. 내가 보냄을 받으면 이건 사실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지. 그렇죠? 그래서 슐라크 뭐 서울이라든가 슐라크 뭐 분홍족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너에게로 보냄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정탐꾼으로 임명을 받고 어떤 미션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요, 거기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는 뭐냐면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 어떤 복음화하고 샬롬의 일을 이루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저 이 보냄받는 일, 정탐꾼으로 임명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에게로 하나님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냐면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고요, 나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나를 구속하신 분에게로, 온 땅의 주인이신 분에게로 내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 언약에 화합해서 그분의 완성을 같이 말하고 그분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나를 발견하는 것이구나. 이게 내 자아를, 참 자아를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참 자아를 찾는 데 있어서 발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거짓 자아가 드러나요. 이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거 구속받은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삐쭉삐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거역하겠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할 어떤 다른 큰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라든가 어떤 제자, 그 제자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원래 모습, 참 모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훈련, 보내는 일을 통해서 잘못된 보고까지도 포함해서 뽑아내야 될 게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거짓 나에게 속았던 게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계속 나를 찾게 하세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일과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일은요,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찾는 일과 내 가정이 온전히 샬롬이 이루어지는 일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으로, 예를 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에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 일과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자라가는 일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게 뭐냐요? 슐라클레카. 민수기 13장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슐라클레카. 한 번 더. 슐라클레카. 아멘. 여러분 자신을 찾기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슐라클레카에서 보내는데, 이걸 한번 이해하기 쉽게 도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자, 사람을 보내라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에노시. 복수형으로 이제 아나쉼이 됐는데, 이 에노시,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고요.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피하고 회피하는, 도망가는, 두려움에 잡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가인을 통해서도 아벨을 통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도 있고 아벨의 모습도 있어요. 옛자의 모습도 있고 참자의 모습도 계속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허락을 해주세요. 그게 셋째 아들 셋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셋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셋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에노시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가서 보고 오죠.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이거든요. 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번역이 다르더라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를 아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헤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낳으셨다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다. 셋,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허락되어진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새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아들이 뭐냐면 에노스, 원래는 에노쉬예요. 발음을 하면 히브리 발음 에노쉬인데, 이 에노쉬의 뜻이 뭐냐면 약하다, 이런 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 그래요.
병든 사람, 병자, 약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럼 이 에노시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냐면 병이 걸리고 연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낙심이 됐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그 얘기예요 지금.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 오히려 병이 걸린 아들, 아버지의 기준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아들, 자기 성적표이기도 하잖아요. 아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떤 아들을 통해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아빠 우리 예배해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때부터 이 셋과 에노시가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부르는 어떤 예배의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시죠. 민수기 13장. 누구를 보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뭐냐면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병 걸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병 걸렸다는 건 뚫렸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죠. 여러분 정탐꾼의 자격은 뭔지 아십니까? 에노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멋있고 완벽한 인간을 뽑아서 보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성공하시죠.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요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자 순서대로 해보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고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연약해요. 여러분 어떤 때 이 사람이 강해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 증세들,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병 증세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아까 셋과 에노시가 뭘 시작했더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연약함을 왜 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사예요. 그래서 자 계속 읽어보죠. 2절의 뒷부분인데요.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모든 지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일이에요. 모든 자손들의 일이에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뭐예요? 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땅에 그 언약, 그 비전,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사,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는 이씨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통치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씨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들림받은 사람들, 나시, 어떤 탁월한 사람들, 리더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두 면이에요. 한쪽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미 지금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건 한 모습이고요, 과정 중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완성의 눈으로, 통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실 때는요, 시작의 관점 또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를 보고 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지도자다, 너는 다스리는 자다, 너는 통치자다. 그래서 이 13장 2절 안에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중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일어나시죠? 똑같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지만 부르고 임명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지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내세요. 근데 미션이 뭐냐면요, 2절에 나오죠. 그 땅을 탐지하게 하되. 탐지, 좀 어려운 단어죠. 정탐, 탐지하는 거예요. 탐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관광하고 둘러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며 정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요, 이들을 보내서 미션이 뭐냐면요, 탐지하라, 정탐하라.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투르라고 합니다. 써보죠. 투르. 자, 타바브레쉬 한번 해보실래요? 투르. 네, 투르. 이 투르라는 말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세요. 거꾸로.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루트. 성경에 이런 성경책 있죠? 룻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탐을 생각할 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자기 육신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유업 안으로 나오미에게 붙어서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걸 정탐이라고 하고 탐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룻은 탐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투르를 거꾸로 하면 룻이니까. 그러니까 완성, 탑은 완성이잖아요. 완성을 연결시켜요. 삶에 완성의 눈으로 다 머리가 되게 해요. 나의 행동 지침이, 나의 언어 지침이 하나님의 완성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탐하다, 투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에노시와 나시, 지도자를 보내서 탐지하라는 것입니다.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정탐. 네. 여기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이 땅을 지금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실은 룻의 삶, 투르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해준 이 땅에 대해서, 네가 살고 있는 이 관계와 영역에 대해서 너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말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정탐꾼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정탐꾼이시라는 게 동의되어 주십니까? 꼭 어떤 비전 트립을 멀리 안 가더라도 내 삶이 정탐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것이냐.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주간에 13장, 14장, 15장이 다 뭐냐면 셜락 레카, 정탐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지금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광야 여정인데 광야라는 건 위치가 어디예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 노아의 아들 중에 육신의 계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또 형제까지 가서 같이 보게 주동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육신을 대표하는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함.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로부터 나온 계보가 뭐냐면 구스와 미ツ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미ツ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갈망, 어떤 원함, 어떤 기쁨들인데 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것들, 나의 것들이 가득한 곳,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고 미ツ라임, 애굽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함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가나안과 미ツ라임, 이 애굽이라는 이들의 어떤 그 사이에 지금 광야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의 원함, 인간의 원함이 가득한 그곳으로부터 유월절의 피로 빠져나오고,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의 혼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 눈의 훈련과 말의 훈련과 생각의 훈련을 계속, 감정의 훈련을 받으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조차도 뭐냐면 가나안, 어떤 육신의 일, 함의 계보의 일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이 함의 계보이죠, 가나안아 너는 저주를 받아 야벳의 종이 될지어다. 여러분 야벳은 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육신이, 육신적인 어떤 사건과 육신적인 어떤 내 안목으로 봤을 때 일들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내 의지와 결정사항들을 이끈다면 그것은 가나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함이 나를, 난 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함의 패밀리.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뭐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한 어떤 미ツ라임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전체가 야벳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나의 종으로 두는 것입니다. 근데 야벳은 또한 누구의 장막에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을 예표하거든요. 셈은 영의 계보, 이름이란 뜻이에요. 셈은. 자, 그래서 셈, 함, 야벳인데 순서로 치면 영혼, 육이죠, 질서가. 그래서 이 가나안을 극복하는, 미ツ라임을 극복하는, 다시 말하면 함의 계보들, 모든 육신적인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 토라 이야기며 특별히 민수기 이야기가 그 사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이 여정을.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부정적인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매우 매우 좋은 땅이라고, 12명이 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여행 갔다 오기에는 매우 매우 좋은 땅일 수 있는데 이것을 차지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이라든가 구제하는 삶이라든가 헌신하는 삶, 나한테 막 미워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 이런 것들 뭐예요? 그 열매를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광야에 실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을의 기미가 보이는, 가을절기의 어떤 그 미리 어떤 예고편이 보이는 그런 때가 이 정탐하는 때이며 보고하는 때인 것입니다. 6월절에 나와서, 민수기 9장이 6월절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베할로테카, 메노라에 불을 올리고 여정을 출발하는, 그러면서 유월절을 주님이 지켜라, 유월절을 얘기했고, 그건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하죠. 지금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다. 이건 뭐예요? 가을에 들어가는 때다. 재림의 때다. 이제 그 나라가 임하는 때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사자로 오시는 때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정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여름을 통과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게 정탐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좋은 땅인 건 맞지만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26절 27절은 좋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실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이제 진짜 시작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그 실제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을 맛봤다면,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것은 마치 실과를 맛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짜자잔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자, 포커스가 누가 되기 시작합니까? 주인공이 그 땅 거민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X. 갈 수 없다. 그들이 강하다. 안악자손이 있으며 산지에 거하며 철병거를 가지고, 이 그들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뭐가 됩니까? 메뚜기가 되어갑니다. 그들 얘기를 많이 할수록 나는 메뚜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반응. 매우 좋은 땅이다.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이것이 그 실과이다.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주어져? 하나님이에요. 자, 나를 그들과 함께 비교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그들하고 내가 시소를 타려고 앉으면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올라가자. 그들은, 여기에 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맨 뒤에 나와요. 정복할 대상으로. 근데 그들이 앞으로 나오면 나는 메뚜기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탐하고 보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과연 이 일이 될 것인가,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자, 누구를 앞세워야 된다고요?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상. 지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병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과 그런 걸 계속 드러나요. 현상을 말하면 결론은 뭐가 된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며 또 한 가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바꾸자. 애굽으로 가자. 지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거꾸로 가자 우리. 이걸 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이 갈렙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거스리지 말라. 방향을 바꾸지 말라. 니네 마음대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투르는 뭐냐면요, 무엇을 말한다? 갈렙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오늘도 now, 오늘도 주고 계시는 땅이다. 그럼 now가 돼요. now.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이 과거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이다. 아레츠. 하나님의 달리기다. 그걸 땅이라고 합니다. 아레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땅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그 땅으로 모아 드리는 거예요. 12지파를 뿐만 아니라 만방을,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는 투르, 완성이죠? 완성에 연결시키고 완성이 머리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완성을 말한다. 완성은 뭡니까? 선이죠. 하나님의 선을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죽는다. 현상을 크게 말하면서, 얘들아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모세한테 이걸 들고 갑니다. 송사를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를 빼냈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을 말하는 세대다. 선이죠? 테트.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을 말하는 자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토프. 그래서 20세 이상 된 어른들이 얘네들을 걱정해 줬는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네 경험과 네가 애굽에서 했던 스타일로, 그 함의 계보 속에서 네가 있었던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너의 눈으로 현상을 보고 말하고 너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 보고서를 내는 그러한 너는 죽을 것이다. 결단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했던, 너희들이 걱정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수기 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토프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완성을 말하는 세대, 정탐꾼. 그가 누구예요? 20세 이상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수학 계산을 하지 마세요. 60만 중에 2명 약분하면
3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어떠한 이름들이며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런 존재가요, 두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이며 하나는 갈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원래 호시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이름 바꿔주죠. 정탐 보내면서 예슈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랑. 갈렙은요, 콜 하면 모든 이런 말이에요. 레브, 마음이다. 전심이다. 온 마음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렙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뒤따랐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뒤를 쫓는 스피릿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레이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를 after, 따라간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아하레이는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결론, 끝.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이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의 결국을 말하는 거, 그거를 정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그러한 루ach, 스피릿이 임하여 있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요, 과연 10명과 2명이,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는 신랑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갈렙은 신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갈렙처럼 여호와의 결국을 뒤따라가는 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30만 분의 1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모두가 들어간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는 두 이름으로 하나님이 입성하게 하셨고, 분배하는 일과 정복하는 일에 모범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정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이 오늘 나의 고백을 통해서 불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스피릿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천국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이 땅에 갈렙의 전심으로 화합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올려지자, 올라 우리를 번제로 드리자,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자, 내 경험과 판단과 눈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자, 그 말이에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취하자. 모든 육신적인 것들, 함으로부터 출발한 미즈라임도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깨졌으며, 이제 이 혼의 훈련, 이 광야에서 다져진 이 지도자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으로 부활을 가로막겠지만, 우리의 눈을 끝까지 흐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육신적인 말을 하라고 계속 충동질을 하겠지만, 원수 마귀가 그것을 깨뜨리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에 부활의 문이 열리며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며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이 슐라클레카 너를 찾아라. 진짜 너를 발견하게 해주겠다 라는 이 정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또 셋과 에노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또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제가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질서를 잡아 놓으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이, 언약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들 가운데 섬기미들이 되고 그게 종들이 된다란 말이에요. 오베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함의 기쁨이에요. 그게 함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때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야벳, 우리의 혼들은 계속 완성을 말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친 곳들이 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각자가 하나님의 이동을, 구름을,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굉장히 다중적, 여러 겹겹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부름받은,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는 반드시 어떤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들도 있고요, 유업들도 있고요, 복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 있는 복이 모든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셨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찬송할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줬단 얘기예요. 왜 주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일을 해야 될 정도의 부르심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첫째,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겨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송하기에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높은 산이 정복되어질 수 있고, 오늘 안악자손이 도망갈 수 있는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 마음껏 찬송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기에
부족한 요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공격하는 게 안악자손이에요. 그 소망을 빼들어가는 게 철병거예요. 그게 현상을 늘어놓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더 작아져요, 또 메뚜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딘가, 하나님이 달리기 하시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작은 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한중일의 어떤 하나됨을 풀어내는 섬인 줄로 믿으시죠? 통일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섬인 줄로 믿으시죠? 열방과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제주도에 있어요. 처음부터 제주도는 네이션들, 이 남방계 섬들과 이 북방계 육지에서 온 민족들이, 여러 성씨들이 함께 하나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열방대학이 있는 것이 우연이겠어요? 여기에 선교사들이 보냄받고 다시 들어와서 훈련받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같이 어떤 네이션들의 연합, 우리 그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봤잖아요. 나라들의 총회, 그게 교회의 출발이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나온 교회라는, 카할이라는 단어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구해야 되겠죠. 교회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해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거를 믿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얘기한 거예요. 4장에서 오중직임으로 함께 섬기고 세워지는,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6장에서 공중권세를 꺾어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회복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에베소서가 그래서 교과서예요. 교회 회복에 대한 비전,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하늘과 땅의 통일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이게 제일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교회가 또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2장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막힌담 하셨다고, 둘 사이에. 3장에 가서 함께 상속하고 함께 후사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교회가 말해야 될 완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의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의 교회가 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부활에 들어가는 교회,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무튼 계속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해요. 아멘. 그런 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완성의 계획대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지는데 거기서 끝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이 됩니다. 성. 요새가 돼요. 요새. 아무도 못 쳐들어와. 난공불락.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다 방어해. 어떤 뭐가 있어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걸 뭐라 그래요? 성체라 그러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게 모든 걸 다 준 게 뭘 위해서 준 거예요? 킹덤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킹덤을 위할 때, 킹덤을 이해하고 킹덤을 실제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실제 믿음이 되고 그걸 실제로 하나님의 완성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계속 이거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킹덤. 말리지 마세요. 계속 말할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함께 킹덤의 회복을 우리가 계속 말하라고. 여러분, 이거 말할 때 무기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무기들이 주어졌는지. 이거 섬기고 이거 기도하고 이걸로 작전하러 갔다 오고 실제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해줄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알고, 우리끼리 또 행복하고 우리끼리 또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겠습니다. 불시에 갈 수도 있고 연락하고 갈 수도 있고. 저를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과 교회의 회복과 킹덤을 말하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이것에 어려움이 있고 이 길에 돌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서로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또 그 돌들을 분별해주고 제거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이 저는 같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별개의 일이 아니고 회복되는 만큼 이것이, 저는 그것이 나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슈아,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 그리고 그날의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인 줄로 믿고 여기고 완성을 말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시간을 구별하고 어떤 반찬을 만들어 오는 것도, 또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또 전화로 돌아보는 이 모든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완성의 계획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기도에 또 올려드림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